우리나라는 특별한 밥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밥상에 같은 밥과 같은 반찬과 같은 찌개를 함께 먹습니다. 예전에는 새참 때가 되면 어머니들이 머리에 음식을 이고 와서 감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양푼에다가 밥도 넣고 나물도 넣고 좀 괜찮은 집이면 계란도 넣고, 그리고 막 비빕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밥상 문화입니다. 안부가 궁금할 때는 진지 드셨나요? 라고 묻고, 만남을 기약할 때는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상의 의미는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밥상은요, 그 앞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어른들이 그 안에서 전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문화들을 전수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밥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요, 밥상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셨고요,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로 축복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밥상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시며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함께 모인 식탁의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밥상의 문화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혼밥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에 요즘에는 혼밥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벽을 보고 혼자 앉아서 옆에 판을 세우고 핸드폰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밥을 먹습니다. 물론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에 놓여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하고 행복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식탁은 있는데 혼자 밥을 드시지는 않습니까? 2022년에 세계적인 그림 작가 피터 레이놀즈는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 라는 그림책을 내놨어요. 많은 성인들과 가족들에게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에 주인공은 딸 바이올렛입니다. 이 딸은요, 매우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학교 생활도 이야기하고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에 모이는 이 시간을 늘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는 혼자 TV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엄마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동생은 태블릿 PC에 앉아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함께 모이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자꾸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눈물을 왈칵왈칵 쏟는 거예요. 아빠는 자신의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림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문을 열고 아침에 나오는데 식탁이 작아진 거예요.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정말 식탁이 작아졌어요. 그 다음 날 점점 작아지는 식탁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탁은 사라져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식탁이 사라진 것을 다른 식구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은 어떠합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 식탁은요, 돌 식탁이에요.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식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식탁의 자리는 안녕하시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식탁은 또한 어떠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식탁은 또한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요, 이 식탁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3년간 그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했던 그 식탁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없어졌습니다. 그 테이블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좀 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식탁이 사라졌는지 말입니다. 바로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죠. 화려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식탁의 자리는 이렇게 화려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2000년 전의 식탁의 자리는 그렇지 못했겠지만 다빈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오른쪽에 있는 제자들을 더 자세히 볼까요?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합니까? 한 제자는 그런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누가 판다는 거야? 네가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열정적인 수제자 베드로는요, 옆에 있는 칼을 집어듭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베드로는 군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는 매우 당황했어요. 이렇게 식사는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였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로 사랑의 식탁의 자리를 마주하고 이야기했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는 언제였습니까? 제자들은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렇게 자신하던 베드로도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식탁의 자리는 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식탁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솔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던 그날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나갔던 그 마지막 식탁의 자리는 지금 나에게 존재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봉사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 출신이에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나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그 자리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중심의 식탁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회복을 참 어려워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나는 예수님께 멀리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를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회복을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으셨어요. 물론 마지막 만찬처럼 제대로 된 식탁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셨어요. 제자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예수님과 만남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여시면서요,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 로우리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뉴욕지대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를 보냈지만 사실 우리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카메라 한 대 두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뭔가, 아무도 안 계세요. 카메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끝날 것인가? 지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로리 목사님이 작곡할 때가 1820년대니까 얼마나 그때는 위생적인 관념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겠죠. 그때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거예요. 그때 홀로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우리 목사,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나의 보혈이 임하면 회복될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심과 불평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그 나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고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놓으신 이 말씀의 밥상과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기도의 이 잔 가운데서
아름다운 식탁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음에 열게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사요? 아니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오는 거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불러주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입니다. 누군가 초청해서 온 것 우연이지 아니에요. 주님의 태초부터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아니에요. 2주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의심과 나의 아픔을 여시며 놀라운 확신과 치유와 응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놔둬보세요. 언제 말씀하신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뒤로 미루시지 않아요. 네가 나를 몰랐다고? 모른 척했다고? 아니야. 지금 내가 다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내가 너에게 말씀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지금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말씀 중간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혹시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신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말고,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나의 중심의 깊은 상처까지 드린 그 기도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식탁을 회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식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식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찬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의 식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일상은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다시 회복되니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됐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그 사명이 회복됐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제 나아간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식탁을 회복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식탁이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의 식탁도 우리의 일상의 식탁도 회복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6월 한 달 동안 늘 푸른 대학을 시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셨어요. 체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고 건강한 방법도 받았고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간보다도 유익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지 정말 저희 식당부와 여선교회에서 최대한 잘 대접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와, 금천교회 밥 진짜 맛있더라,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밥 먹는 것만 기억이 난대. 여러분, 식탁은 이러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28편에는 가정의 행복을 어디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의 자식은 감람나무 같도다. 식탁이 회복되는 것이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지냅니다. 우리의 식탁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우리 집 식탁이 없어졌어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까 합니다. 딸 바이올렛은요, 마음을 아파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혼자 정원에 나가서 나무판을 자르면서 식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자아이가 식판을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삐뚤빼뚤하게 합판을 자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와 엄마와 동생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다가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딸의 진지한 자세에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네. 식탁이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딸에게 나아가서 그 식탁을 정교하게 자르는 일을 아빠가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눈물의 여왕에서 좀 더 깨어나서 다시 그 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 식탁이 어디 갔어? 그리고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함께 돕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동생은 짜증을 내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식탁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이전에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 만들어진 식탁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족들에게는 웃음이, 그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식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식탁을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머문 곳의 식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함께 먹고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 못을 손에 박히셨듯이 우리도 다시 식탁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나누어 줘야 돼요. 새로운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함께 식탁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도 그 식탁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식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식탁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초청하세요. 아들아 일로 와라, 딸아 일로 와라, 여보 일로 와, 부모님 일로 오세요.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해야지? 그래 언젠간 해야지? 아니에요. 행하셔야 돼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식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미스 코리아라 그랬어, 나한테 미스 진이래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은 그저 웃을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된 뒤로 갑자기 미스 코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할머니는요, 할아버지를 나의 왕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좀 늦었지만 그때부터 나의 왕자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자녀들을 모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같이 사라진 식탁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다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 갔습니다. 늦으셨나요? 식탁이 사라진 것도 모르셨나요? 발견하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만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가셔서 국수를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도들과의 식탁의 자리,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어진 식탁의 자리는 무엇일까? 딸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20살이 된 첫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전화를 했냐면 이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실천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사랑한다 딸아! 이러려고 작정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여보세요 하는 순간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셋째 넷째 어린 아이들한테는 쟤는 마음껏 하거든요. 커버린 아이들한테는 그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들고 뭐 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 왔대요. 그래서 너 밥 잘 챙겨 먹어라. 너 운동해라. 너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제가 훈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내 평소 습관이었구나. 이게 내 평소 습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내미 사랑한다. 그러니까 애도 갑자기 뜬금없는 그 말에 가만히 있더니 아빠 나도 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힘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밀어두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모닥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의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족에 대한 수많은 책들과 가정교육, 가정의 회복, 가족 상담에 대한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행복은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한 걸음 더 분명히 다가가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오늘 믿음의 한마디, 사랑의 식탁, 사랑의 손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로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공동체의 식탁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식탁을 이미 회복하셨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의 식탁이 회복되며 나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민족의 아름다운 식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식탁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도 식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은혜 찬양하실 텐데요,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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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회복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 믿음의 식탁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 그 식탁을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 은혜. 우리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여 지금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놀랍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식탁을 회복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중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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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